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며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공회의 앞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이 22장 끝에 보시면 로마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갔습니다. 22장 끝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오랜만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변명을 하고 변증을 하다가 또 분쟁이 일어나서 또 난리가 나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벙커라고 할 수 있는 영내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 23장의 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변명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 몇 가지 주님의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은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앞에 끌려간 당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절 다시 보시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자, 바울은 지금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선 거거든요. 또 외롭게 혼자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로마 제국도 이들의 보이스 파워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태도를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전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을 주목하면서 먼저 입을 열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가지고 풀려나려고 목숨만 살려보려고 입 다물고 아마도 고개를 숙이고 나타났을 텐데요. 바울은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입을 열고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해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담대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기는 믿는데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불확실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주눅들고 자꾸 도망치게 되고 사람들이 무섭고 누가 어려운 질문을 할까 봐 도망칠 문이 어딘지부터 미리 찾아놓고 그렇게 용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시드니에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어로 말을 퍼펙트하게 잘하고
진짜 따지기 좋아하고 코치코치 질문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 친구들 얼굴 보는 것이 때로는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 친구들의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를 무서워했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도주하고 싶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영어가 안 돼서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어서도 아니고 이거였더라고요. 진리가 제 안에 확실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싸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싸움이 무섭고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틀린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그걸 성경으로 설명해주고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떨어지고 싸움을 피하게 되고 도망치고 싶고 도주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주목하고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밤새도록 논쟁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담대함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정확히 알고 그 진리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 사람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담대한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죠. 원래 성격이 소극적이고 겁이 많다고 혹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기 계시는 그 누구보다도 원래 성격이 소극적이고 진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소극적으로 보이시나요? 겁이 많고 소극적이고 진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제가 어디서 이런 막 담대함이 나와가지고 막 열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흥분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서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감히 누구라고 이렇게 서서 큰 소리로 날마다 소리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온 만만치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불편한 말씀들, 당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함락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진리에 대한 이 확신을 에스겔이 가지게 되었을 때, 두루마리를 갖다 그냥 먹어버렸을 때, 말씀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이 사실이구나, 이 말대로 되는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이 에스겔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고 세상 앞에서 바울처럼 세상을 똑바로 주목하면서 쳐다보면서 그거 틀렸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나요? 훈련인가요? 연습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두려운 건 두렵고 떨리는 건 떨립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도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설교할 때 전혀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할 때 진짜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완벽히 소화하고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다. 이걸 오늘은 성도들과 나눠야 된다. 라는 자세로 서기 때문에 1%도 안 떨려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린 언제 떨게 될까요? 언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까요? 언제 긴장될까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바른 해석인가? 나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함께 섬기던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새벽 설교를 맡으셨는데 새벽 설교 준비하신다고 밤을 새신 거예요. 진짜 밤을 새셨어요. 교회에서 밤을 새셨더라고요. 밤새고 준비하고 밤새고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강단에 섰는데 얼마나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못하시던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얼굴도 피곤해 보이시고 설교를 그날 망치셨어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잘하실 거예요. 자, 그 전도사님은 연습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분의 그 연습 부족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 말씀 자체를 본인이 소화가 안 되고 본인도 잘 지금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기가 두렵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그렇고 허부장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가르치고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을 100% 확신하고 나오는 사람은요, 여유가 느껴져요. 여유가. 애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보여요. 보는 사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확실히 확신하니까 메시지가. 근데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죠.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애들이 긴장해. 애들이. 오늘은 선생님이 잘하셔야 될 텐데. 애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 잘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서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청중의 숫자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 5만 명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에요. 청중이 5명만 있어도 떨려요. 유스 애들 5명만 쳐다보고 있어도 내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이 본문이 지금 뭘 말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으면요, 유스 애들 5명만 앉아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식은땀 흘려요. 설교를 해보시고 누구를 가르쳐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듣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내가 가르치는 진리에 확신이 없으면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아무리 큰 집회 가서 설교를 해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완벽히 소화하고 이 진리를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요, 뭐 어느 대형교회를 가도 집회를 가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혀 긴장 안 돼요. 전혀 1%도 긴장 안 돼요. 여유가 넘쳐요. 즐겨.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제가 솔직히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오클랜드 청년 집회 가서 설교했을 때나 이번에 멜번 한인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성도 여러분 진짜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긴장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솔직히 잘 쓰임받고 오고 오늘 다 은혜 받겠구나 미리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한 번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를 믿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들고 가는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야,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교만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가면,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전하면 되니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확신하는 거기서 우리의 용기가 나오고 강한 담대함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확실히 소화가 되었어요. 그죠? 이것을 이 시대에 전달해야 된다는, 알려야 된다는 그 불타는 소명이 분명했을 때 그들은 담대해진 거예요.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 그들의 성품이 원래 철판이어서 그들이 담대했던 거 절대로 아닙니다.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고요. 에스겔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담대해요. 말 더듬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해요. 여호야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왕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말씀이 그 안에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진리가 약할 때, 진리를 모를 때 우리는 도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고. 나는 못 가르쳐. 목사님이 하세요. 말씀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고 흐릴 때 우리는 싸움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내들은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한 수 가르쳐 주려고 먼저 입을 열고 있는 이 담대한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진리가 분명해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100% 소화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에 세우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담대한 말씀 전달하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먼저 자기의 양심 앞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에 예수님처럼 완전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표대는 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야 되고,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지혜를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먼저 자기 양심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먼저 자기의 양심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 앞에서 깨끗이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적받을 게 많은 거예요. 내 양심에 깨끗이 살아가도. 그런데 자기 양심 앞에서도 막 살아버리면
양심을 자꾸 꺼리끼고 양심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자꾸 꺼리끼고 자기 양심에게 지적당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양심으로부터 지적당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지적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양심 앞에서 꺼리낌 없이 떳떳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도 그리스도의 눈앞에서는 흠이 많은 삶입니다. 지적할 게 많은 삶이에요. 더 잘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바나바와 싸우지 말았었어야 해요. 더 아름다운 말로 책망했어야 해요. 바울의 삶도 그리스도의 눈앞에서는 흠이 많은 삶이에요. 근데 적어도 바울의 삶은 바울 자기 양심 앞에서 지적할 것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앞에서는 쫙 펼쳐보면 전부 흠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냥 덮어주셔야 되는 그런 삶이겠지만 적어도 내 양심 앞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24시간 지켜본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부담이 될까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죄 짓는 사람들인데 이 죄인들에게 이 감시용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하면서 방마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에도 있고. 우리를 낱낱이 촬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현실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감시하는 세 가지 감시용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를 늘 지켜보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는 율법. 하나는 우리 내면에 장치되어 있는 양심이고, 하나는 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기준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율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계명의 판단을 받게 돼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 내면에 장착되어 있는 이 양심, 이 감시용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이 적발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내면 카메라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또 혹시 율법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눈을 정말 피했다면, 피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이라는 카메라에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우리 죄인들을 코너로 물어붙이는 듯한 그런 답답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팩트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사고를 당하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으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카메라를 켜놓을까요? 왜 양심을 주실까요? 왜 율법을 주실까요?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양심의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전하게 양심을 거리끼지 않는 그런 온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내면의 카메라 그 양심 앞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고 멋진 성숙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열매 같아요. 바울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더 논쟁하고 더 따지고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먼저 사과하죠. 저주를 멈춥니다. 그리고 전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사과하는 그런 멋진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이 사람 항상 전도라는 이 두 글자,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든 라이프 세팅을 전도를 위해서 세팅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이 하도 자신감이 넘치니까, 담대하니까, 쫄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불법으로 치라고, 때리라고, 대제사장의 특기죠. 예수님도 치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아마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 그의 입술을 여셔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자, 근데 이 3절의 말씀, 이 바울의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아주 정확해요.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으로 봐서, 또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죠. 이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아주 흡사한 것으로 봐서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된 저 저주의 말씀은 바울의 인간적인 홧김에 나온 저주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정말 그들을 저주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향한 이 가짜 대제사장이거든요. 사실 이 대제사장의 가계를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일 수가 없습니다. 가짜 대제사장이죠. 이 가짜 대제사장을 향한 이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도 후회할 만한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즉시 이 저주의 말을 철회하고 사과해요. 사과할 정도로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요. 연약한 자들을 전도하는데 지금 걸림돌을 두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자, 바울이 제사장에게 저주하고 책망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치실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도 사실 여기서 철회된 것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오히려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가서 갑자기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은 사실 대제사장에게 사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들을 지켜보는 이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항상 전도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할 줄 알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열심을 통해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위에가 썩어서 이 아나니아 같은 사탄 마귀가, 괴물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싸우는 일도 중요하죠. 근데 그들과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일과 또 이 모든 광경을 우리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시험 들어서 붕괴되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 간단한 걸 몰라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탄 마귀놈과 싸우는 것도 중요한 거 잘 압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저주하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의하고 뭐 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 한인교회들이 잘못된 거 보인다고 그냥 들이받고 싸우는 동안 여러분 미국 호주교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 세들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 광경 지켜보는 이 세들이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난 거예요. 이 교회 그러면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그걸. 고린도 서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상 법정 가져갈 거면 차라리 저주지 그러냐고. 여러분 바울도 지금 저 사탄 마귀 같은 거짓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계속 들이받으면서 논쟁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용기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싸우는 방법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아무리 저 대제사장이 정말 사탄 마귀 같은 놈일지라도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스스로 사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다윗의 시대도 있었고 엘리야의 시대도 있었고 항상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싸우더라도 무조건 치고받고 들이받고 싸우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우는 과정을 보고 실족해서 평생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가 왜 저래? 교회를 떠나는 형제들이 연약한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어.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오늘 배우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고요. 따지고 싸우더라도 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들이 되어서 이 모든 싸움들 때문에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한인교회들을 다시 우리가 살려내는
그런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